3월 19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떠난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제단 위에 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1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고 또 이제 12절에서 이삭을 그냥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두 번이나 그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급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잡기까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되게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뭔가 잡는 척을 하려고 했다면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천천히 이 일들을 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주시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이 이제 와서 멈추라고 하지 않으실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주변을 둘러봐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린 양을 찾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제 멈추라고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면서 움찔움찔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표현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13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듣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생각만 하느라 아브라함은 주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삭을 바쳐야 한다는 이 사명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행동을 보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 모습을 보시고 속아 넘어가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이삭 앞에서 칼을 멈추려고 생각하면서 칼을 찌르려고 했다면 그렇게 연기로 이 모든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이 과연 속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믿은 것이냐? 마음으로 믿은 것이죠.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이 마음과는 좀 달랐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워놓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뭔가 마음으로는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지만 막상 그 믿는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겉보기에 보이는 행동으로만 우리를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그 마음이 그 행동이 마음을 못 따라가서 기도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바람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속의 바람으로만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믿음이,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있는 믿음, 행함은 없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음에는 바람이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나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